긴 시간 동안 틀에 박힌 방법으로 행동해서 신선함이 떨어지고 어떤 일에 재미가 없어진 상태를 일컬어 매너리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미술사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인데 요즘에는 일상생활에도 사용되어져서 흔히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동 방식이나 태도입니다. 때문에 매너는 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매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해서 신선함이나 새로움이 떨어져 삶이 무의미해지고 재미가 없어져 버린 상태를 매너리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숙함이 가져다 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이 가져다 준 질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웃사가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가는 길에서 법궤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다 수레가 움직이고 법궤를 붙들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셔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웃사의 모습을 통해서 익숙함이 만드는 질병을 넘어서서 익숙함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각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시딤이라는 단어이고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법궤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가로 112cm, 세로 67cm, 높이 67cm의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천사가 마주보면서 날개를 붙이고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은 속죄소 혹은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회막에서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 법궤 위에 있는 지성소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행했고 때문에 바로 그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바칠 속, 허물죄, 속죄소 말입니다. 동시에 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를 시은자,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자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때문에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신에서 받았던 율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약 이러면은 계약 당사자 간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나 신에산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신해산 언약입니다. 때문에 신해산 언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한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자 준비해왔던 모든 양식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며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거둘 때까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일 신실하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점에서 만나 역시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라의 자손을 필두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항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지파 조상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12를 지성소 안에 두었을 때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꽃이 피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점에서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법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 법궤는 실로의 성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침략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아론의 두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당에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법궤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잘라 우상의 무능함을 보이시는 동시에 아스돗 주민들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꼈던 아스돗 주민들이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 사람들에게도 독한 종기가 나고 때문에 에글론으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두려움을 느꼈던 에글론 사람들은 블레셋 5도시 국가들의 왕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의 5도시 국가들을 위해서 5개의 금독정과 금쥐를 만들어서 새로운 틀에 싣고 멍에를 메어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그러한 저진한 소에게 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젖을 물려야 하는 새끼를 두고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암소가 만일 뒤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냈던 암소는 베스메스를 향하여 곧바로 달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이 놀라운 일을 향하셨던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때문에 법궤를 열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도대체 법궤에 어떤 신비한 일이 있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여는 순간 베스메스 사람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성물은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압 자손들이 메어 옮기도록 되어 있으며 고압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만졌을 때는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를 함부로 어기고 법궤를 만져버린 것입니다. 이후에 법궤는요, 베스메스에서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져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이 기랏 여아림에 있었 지 대략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도구를 옮기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과 본문은요, 바로 이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법궤를 메워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사와 아기는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행렬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어지고 갑자기 소들이 날뛰자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를 죽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법궤가 레위인만이 만질 수 있는데 우사가 레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궤를 관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날, 성일, 하나님의 물건, 성물, 하나님의 사람, 레위, 이러한 것들에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웠다라는 표현은 레위인들에게 사용되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사가 레위인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우사가 죽은 이유를 살펴보는 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사는 법궤보다 높아진 자신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분명히 법궤를 메어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효는 그것을 쇠수레에 싣고 나르고자 했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방법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 그리고 그 법궤가 자신들의 집으로 들어올 때 사용되어졌던 방법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법궤를 비롯한 성물은 반드시 메어서 그리고 그것을 싸서 옮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법궤를 위에 메어서 올림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은요,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 길이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편의상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우사는 자신이 법궤를 받았던 방법 그대로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메워서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요, 법궤를 메워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수레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사의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13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아마도 메워서 옮기기에는 매우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우사는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법궤를 옮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시면 법궤는 20여 년 정도 우사의 집안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사가 법궤를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사의 행동과 의견을 넘어설 수는 없어 보입니다. 어느 순간 20년의 시간 동안 우사는요, 법궤를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왕보다도 혹은 하나님의 법궤보다도 혹은 그 법궤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 법궤 위에 계시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법궤를 대하는 우사의 태도를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우사는 법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의 바퀴는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바퀴의 직경을 90cm라고 추측해 봅시다. 그러면 수레의 높이는 45cm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의 높이는요, 67cm입니다. 그렇다면 수레에 실린 법궤의 전체 높이는 1m 내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성인 허리 부분입니다. 이 높이에서 소가 끄는 수레가 앞에서 끄는 소가 뛴다고 해서 그 법궤가 쉽게 떨어질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술하게 법궤를 수레에 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본문이 우사의 행동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손을 들다입니다. 소가 갑자기 뛰자 우사는 손을 들어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법궤가 자신의 어깨 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법궤의 높이가 1m 내외라고 본다면 우사는 애써 힘들이지 않고도 법궤보다 높은 곳에서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본문은요,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붙들다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아하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소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에 붙잡는다라는 것이 아하즈입니다.
20년이나 법계를 관리하던 우사는 마치 법계가 자신의 소유인 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계보다 높은 곳에서 법계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부여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사는 이처럼 어느 순간 법계보다 높아져 있었고 또 법계를 주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법계를 잡으려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법계를 소유하고 법계보다 높아진 우사의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사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우사의 집안은 바로 그런 법계를 관리했습니다. 법계가 우사의 집으로 오기까지 블레셋의 여러 도시에서 베세메스에서도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어쩌면 우사 역시 그리고 그들의 집안 역시 처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분명 법계를 절차대로 규칙대로 조심스럽게 관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실수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수를 해도 혹은 관리를 소홀히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계를 만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법계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이나 새로움 혹은 경외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익숙해져 버린 일상의 일이 습관처럼 되어져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사에게 법계는요, 다른 물건과 동일한 하나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사는 법계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고 어느 순간 법계보다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법계가 자신의 소유물인 양 손을 들어서 움켜쥐고 있는 우사의 모습입니다. 우사가 하나님만큼 높아진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사는 법계를 관리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익숙함이란 어떠한 일을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익숙함이란 양면성을 가집니다. 편안함이라는 장점과 무감각이라는 단점입니다. 익숙함은 몸에 배인 습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우사 역시 무의식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법계가 움직이자 그것을 움켜잡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사의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익숙하게 했던 그러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이라는 편리함이 주는 질병입니다. 익숙하게 반복해서 함으로 그 일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 말입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개구리를 물에 넣고 천천히 끓이면 물의 온도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결국에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직접 이 실험을 해보았던 사람들이 제법 있고 개개인 사람들은 25도가 넘으면 개구리가 잊지 않고 뛰쳐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실험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982년에요 윌리엄 세지히크라는 학자가 동일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를 1초에 0.002도씩 올리고 2시간 30분이 지나자 개구리가 물속에서 그대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물의 온도를 급속하게 올리면 어떠한 동물도 구석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천천히 올리면 조금씩 익숙해져서
결국 자신의 모든 기관과 세포들이 죽어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보일드 프로그 신드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온도를 높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사의 익숙함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법궤를 만지거나 소홀히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습관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졌고 그 무감각함이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 역시 동일한 잘못으로 죽음을 맞이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우사 바로 전 세대 제사장이 엘리의 두 아들 아닙니까? 성경은 이들의 행실이 나쁜 제사장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를 번제로 드릴 때 기름을 태우고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는 것이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고기에 기름기가 빠지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기름기 있는 고기를 가져가서 구워 먹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습관이 나빴다라고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단어가 매너라는 단어 아닙니까? 홈리와 비나스 역시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처음에는 규칙을 지키며 제사를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것부터 점점점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커다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결국에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잘못한 행동에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법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핵심에는 법궤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지키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 지키다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가시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진 샤미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어떠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시 울타리를 만들어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샤마를 한다는 것은요, 그 샤마를 하는 대상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보호하는 것인 동시에 내가 그 법궤에 다가가는 것 역시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시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해서 관리할 때 비로소 법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 샤미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지키다라는 단어에도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샤미르라는 단어, 지킨다라는 단어는요, 생명과 연관되어진 단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근처에 가시가 들려있는 울타리를 치고 그 선악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동일하게 법궤의 주변에 가시가 있는 울타리를 치고 그 법궤를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법궤를 지키게 되어질 때 자신의 생명 역시도 지키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사와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본문으로 읽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겠는가 라는 말과 함께 두려움 가운데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 우사가 법궤에 대해서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법궤를 메워서 옮겼습니다. 히브리어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경외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경외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공포 혹은 무서움 때문에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입니다. 어떠한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경외라고 하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법궤를 메워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면서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추었습니다. 제사를 드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것, 즐거움 가운데 매 걸음을 춤추며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법궤를 메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으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움 가운데 춤을 추듯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갔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질병이 죽음이라면 익숙함이 주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배드린다고 자부했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되어져 왔습니다. 중세시대 사제들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해석했었습니다. 오늘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일정 부분 이상 하나님이 예배가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매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익숙함이라는 질병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익숙함이 주는 은혜는 경외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은 어떤 익숙함입니까? 그 한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단 찬양과 함께 우리의 익숙함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산다는 것인 동시에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심스럽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익숙함이 주는 질병이 아니라 익숙함이 주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히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익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 매일의 걸음걸음이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익숙함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내 익숙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나치게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져 있던 영식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내 심령을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익숙한 질병과 물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마음을 깨워주시며 내 삶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을 사시고 하나님 내 신을 사시고 주님, 내 오히려 사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항상 주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익숙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익숙한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움의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르막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매일 익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익숙함이라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도받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딛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걷는 걸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걸음의 순간이 사랑하며 춤추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만들어가는 익숙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두려움 가운데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일상을 춤추듯 감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 담아 축원합니다. 아멘.